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5장 우리 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십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 5장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녹처럼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그 사이언스지에 UC 버클리 교수가 논문을 한번 게재한 적이 있는데 그 논문에 의하면은 인간의 수명에 관한 건데 인간의 수명에 상한선이 없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었죠, 그죠? 그 120년이 창조과학회나 어떤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생겨났던 말인가 아시죠? 그게 이제 창세기 6장을 잘못 해석을 해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인간의 수명은 120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난공불락일 줄 알았는데 현재와 같은 과학의 발전의 추세라고 한다면 120세 이상도 얼마든지 더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과학과 의료 기술의 그런 이제 발달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수명에 직접적인 그러한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지만 이제 거기서 한 가지 또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단순히 목숨만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희망도 이제 점점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벽에다 똥칠하면서 산다고 옛날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것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인간이 자기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사는 것에 이제 우리에게 관심이 이렇게 전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보건복지부에서 2000년 이래로 국민의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을 앓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이어갈 수 있는 수명을 건강 수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인의 그 건강 수명은 제가 대략 한 10년 단위로 얘기하면 2010년 정도에는 79.1세였어요. 건강 기대 수명이 평균 수명이. 그런데 22년 요번에 올해에는 그 한국인의 그 기대 수명이 83.5세로 이렇게 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여자들이 88세, 뭐 남자들이 좀 이제 적게 살고 이제 그러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올해 현재 한국 사람들에게 기대되어지는 건강 수명이 뭐냐면 66.3세예요. 66.3세. 그러니까 기대 수명은 아까 83.5세. 그 중에서 건강 수명은 기대되는 게 66.3세니까 그 갭이 어느 정도 되면 17.2년이에요. 그러니까 17.2년은 뭔가 이제 병을 앓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병을 앓으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가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으로 유지되겠는가?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으로 유지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읽은 그 성경 속에 그 오래 산 사람들의 끝판왕들이 다 그 속에 있어요, 그죠? 오늘 읽은 그 속에 창세기 5장에 있는 이런 그 족장들은 정말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쩌요, 여러분? 어째 좀 신화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기는 하지만은 홍수 이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과 홍수 이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있는 그런 그 과정을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홍수 이전에 인간이 살기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환경 속에서 인간이 그 정도 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뭐 믿음으로 그만큼 살았습니다, 믿습니다, 969세 살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면 끝이지만, 그게 가능한 것일 때는 가능성이 있는 거 하나는 홍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태계와 환경을 그만큼 파괴해버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쨌든 장수한 사람들의 끝판왕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건강 수명이 긴 사람들이요. 아기를 처음 낳은 때, 그래갖고 이제 자식들 낳으면서 죽은 때를 보면은 건강 수명도 꽤 길고 괜찮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누구는 몇 살에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그 딱 정해져 있는 그 포맷이 있죠. 누구는 몇 살에 아기를 낳았다, 누구는 몇 살 동안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 이상의 관심을 갖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살았다, 그리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도 사람들이 살았었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고민도 하고 우리 또 기도 제목도 있지만 청년들의 앞길도 생각하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도 생각하고 우리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살았지만, 어느 미래의 어떤 시점에 그냥 그 사람은 몇 살 살은 사람으로 뿐이 기록해. 이 땅에 와서 아기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다.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무의미한, 그러한 뭐 무의미한 건 아니더라도 그냥 그런 삶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낳고 살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다 전부는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70살에 아기 가졌다고 뭐 정력을 자랑을 하고, 그런데요,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맨주먹으로 일어서서 억만장자를 이루고서 살았다,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0수십 년을 살아서 기네스북에 오릅니다. 정말 130 몇 년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현존하는 최고령자, 그래서 한 번씩 그 고령자가 죽을 때마다 새로운 누가 고령자인가 신문에 한 번씩 나오기는 하죠. 그런데 그 사람도 역시 죽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계 역사를 바꾸는 동인이 되는 그런 떠들썩한 삶을 살았지만 그 사람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5장 전체를 보면은요, 낳고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깨트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성경의 기록이 낳았다, 아기를 낳았다, 태어났다, 몇 살에 아기를 낳았다, 아기 낳고 몇 살 더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라고 하는 형식을 깨트리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족장들 중에서 7번째를 해당하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63년을 살았을 뿐이에요. 다른 뭐 장수의 끝판왕들에 비하면 뭐 되게 조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요 다른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에는 22절에 그리고 24절에 두 번에 걸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365년의 여정 속에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또 하나님이 인정한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각인이 된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Enoch work with God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것은 에녹의 삶이 특별히 다른 족장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장수 끝판왕의 그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도 에녹이라는 삶은 특징적으로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5장은 가인의 계열이 아니라 셋의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의 그런 계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른 이후로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이름이 그 뜻 속에 나타나 있는데 10명의 족장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5번째, 에녹이 7번째라고 그랬죠? 5번째는 마할랄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에녹이 2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경건한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다른 경건한 계통의 그러한 10명의 9명의 족장들보다도 더 특징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짜 여행을 할 때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마음 안 맞는 사람하고 여행하는 거예요. 마음 안 맞는 사람하고 여행하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직접은 아니지만 저는 뭐 그런 거 만약에 있어도 못 보겠지만 어디 이제 그 총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막 껴주느냐 안 껴주느냐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쌍이 갔는데 이 부부는 자기가 뭐 하겠다 그러면 다 이쪽으로 가는데 자기는 여기 가서 먹고 온대요. 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하고 진짜 맞춰서 여행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거의 아마 죽을 맛일 거예요.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음이 맞는 부부일 거예요. 한 80년대쯤 될지 모르겠는데 TV에 뭐 가족 뭐 그런 오락 프로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뭐 맞추는 거 빨리 맞추는 거 퀴즈 실제로 이제 퀴즈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퀴즈를 하는데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제를 설명하면 할머니가 이제 맞추는 건데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요. 우리 사이 그러니까 왼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그 TV를 보고 있는데 우리 사이 그러니까 왼수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내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주 국민적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이게 실제로 그 이제 아주 유명한 그러한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 답은 원래 천생연분이었어요. 천생연분 사니까 우리 사이 그러니까 왼수 4글자 평생 왼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참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그러고도 서로 이제 아끼면서 살았던 아주 독특한 뭐 그런 사람들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에녹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을 자기의 입맛으로 끌어들였던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의 그 삶에 그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자기를 이렇게 맞춰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o work humbly with your God.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 내가 할 테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내 계획이 다 서 있고 내 목적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뭐만 해주시면 돼요? 그냥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때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이 항상 오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도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에녹의 삶을 주석을 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생각보다 이렇게 고달프죠? 왜 나에게는 길이 안 열리죠? 라고 우리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장대한 그러한 서사시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성공할 거야,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자기 최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워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뻔히 쉬운 길이 있는데, 뻔히 보이는 길이 있는데 거기서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쉬운 결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 자체에는 융통성이 없어야 돼요. 나는 99%쯤 하나님을 믿어. 이게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라고 하는 게 나는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또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의 방법대로 해. 나는 50대 50이야. 혼합주의. 나는 하나님 한 70% 믿고 또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 30%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편에 그 융통성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100이고 나는 0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청년 수련회를 이제 그 광주에서 인도하고 왔는데 청년들도 뭐 언제 또 볼지 모르잖아요. 이제 안 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3시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그래도 뭐 피드백은 이제 나쁘지 않다고 해서 어쩌면 또 부를지도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촉구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적당히 믿는 그러한 적당이라고 하는 대강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융통성을 발휘하면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뚜기 있잖아요, 오뚜기. 오뚜기 던져도 어떻게 해요? 똑바로 쓰잖아요. 어떻게 서요? 오뚜기가 어떻게 쓰지? 오뚜기가 그 밑부분에 쇠붙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완전히 밑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에 아무데나 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신앙은 뭐냐면 오뚜기로 치면 그 밑에 붙어 있는 쇠붙이예요.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던져지는 것 같아 할지라도요, 언제든지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러지고 거꾸로 서고 뭐 난리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애둘러 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당히 믿어. 그 얘기 많이 해요. 적당히 믿어. 저희 부모님, 저 청년 때 너무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다니지 말라고는 안 할 테니까 적당히 다녀라. 이렇게 적당히 다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선택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가 된다면, 우리의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삶이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 눈치 볼 일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환경과 내 조건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평화가, 그것을 뛰어넘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 안에 넘쳐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삶을 좀 살기를 추구를 합니다. 에녹을 보면은 아담, 셋, 에노스, 마할랄렐, 여러분 다 쟁쟁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평가는 에녹만 딱 거기 써 있잖아요. 그잖아요. 이 세상의 조건으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우리도 다 한평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거 아니에요. 한 줄로 평가합니다. 평가는 한 줄이에요. 그 사람은 스크루지였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테러블한 거예요. 그런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래서요, 저는 청년 때부터 가끔 묘비명을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일날 가끔 가다가 이제 묘비명을 몇 년에 한 번씩은 묘비명을 스스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3년 전에 쓴 묘비명 붙이는 거예요. 제 묘비명에다가 그렇게 붙입니다. 이게요, 약간 장난 놀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요, 자기가 진지하게 한번 묘비명을 써보잖아요. 그럼 자기 삶을 한번 다시 반추하게 된다. 자기 묘비명을 한번 써보면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묘비명에도 관심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묘비명에도 좀 관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묘비명 속에서는 그 사람의 가치가 함축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냈던 한 줄의 요양,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은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와우. 다윗을 평가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보시면, 저는 이제 모세의 이 장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라는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애굽의 왕자로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그의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는 그걸 신약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겼다라고. 하나님의 가치가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더 큰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참, 저는 아직까지 나이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구절을 읽으면 막 피가 막 솟는 그런 느낌을 제가 이렇게 이제 받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 중에 페스탈로치를 제가 좋아하는데, 페스탈로치의 그 묘비명을 제가 소개를 한번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호프에서는 빈민의 구원자로, 린하르트와 게르트루트에서는 민중의 목자로, 슈탄트에서는 고아들의 아버지로, 브루크도르프와 뮌헨부흐제에서는 초등학교의 창시자로, 아페르텐에서는 인류의 교사로, 인간, 크리스찬, 시민, 모든 것을 남에게 바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 이름 위에. 이게 페스탈로치의 묘비명이에요. 여러분, 버나드 쇼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묘비명 있죠.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런 묘비명 있죠. 그건 사실은 번역이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시사해 주는 바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삶을 우리가 꿈꾸느냐는 거예요. 드와이트 무디 같은 경우에는 묘비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이렇게 묘비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묘비명을 쓰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항상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삶이 정말 바른, 똑바른 정신 차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 어떤 분이 묘비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속절없이 가버린 생의 오후 시간표 앞에서 내 무덤을 생각하다, 무명인의 묘비명을 생각하다, 창밖 흐르는 풍경을 본다, 눈 맑은 새 한 마리 푸른 숲으로 정처 없이 발을 내딛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절없이 가버린 생의 오후 시간표. 우리 청년들은 아주 오전 시간이죠, 그죠? 진짜 금방이더라고. 저도 생각만 하면서 이제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의 오전을 살고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미 생의 오후에 접어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자기의 걸음을 멈추는 건 좋은 거예요. 항상 자기의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거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딸이 이제 나이가 좀 대학교 졸업을 벌써 하고 대학원도 졸업했을 나이지만 아직 길을 못 찾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사회학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또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진짜로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늦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또 좀 늦어지면 또 어때요? 또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멈추면서 우리의 방향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그 중에서 우리의 방향의 초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삶이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 가치는 한순간도 미루어져서는 안 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볼테르 이야기를 제가 하고서 마치려고 하는데, 볼테르는 18세기 최고의 지성이었잖아요. 그래서 볼테르가 이제 이제 계몽주의 시대 때, 보통 그때 이제 계몽군주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계몽군주가 되려면은요, 약간 이제 어떤 기분이 드냐면, 볼테르를 초청해서 한 일주일 같이 있었다, 그 정도는 돼야지 계몽군주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볼테르하고 서신교환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 정도 돼야지 계몽군주라고 좀 자기를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계몽주의 속에서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독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0년만 지나면 하나님을 믿는 따위 미신가는 이 지구상에서 한 사람도 없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늘 큰 소리를 쳤습니다. 프랑스 시민들 앞에서요 강연할 때가 많았는데 사람들이 모이면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막 5분 동안 욕을 해요.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한테 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그 벼락이 떨어져서 자기를 죽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거로 생각하고 자기에게 벼락이 안 치면 하나님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의 목발, 약한 사람들이 그냥 목발 같은 것이지 이렇게 이제 굉장히 했었던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85세에 죽었는데 그때 의사에게 유명한 말이 남아있죠. 나의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주신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어쩌면 꼭 뭐 믿지 않아도 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한 말이 유명해서 그러는데 나는 선생님의 생명을 6개월은 고사하고 6시간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가 내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볼테로도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아직까지 자기가 기운이 있고 정신이 아직까지는 자기가 자기의 삶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지만은요 사람은 절대절명의 어떤 순간에 부딪히게 되면 자기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순간이 일찍 경험한 사람이 분명한 사생관을 가지고 그 이후의 삶을 바뀌어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청년의 시절에 특별히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의 문제가 낳고 살고 죽고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오래 산 사람들, 부자로 산 사람들, 유명하게 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한 평가를 받고 있는 에녹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 에녹처럼 내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에녹은 그 당시에 그 족장들이 살았던 삶에 비하면 3분의 1, 절반도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정말 이 땅에서 그 애굽의 왕으로서 또 애굽의 그런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치를 우리가 분명하게 설정하며 주님께 물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